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7월에는 힘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은 개인의 시작입니다.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돈도 벌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전도도 기도도 질병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에 대한 근본적 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힘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힘은 회복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요 237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의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능력의 시작입니다. 불행을 이기게 되고 무능도 이기게 되고 실패도 이기는 힘이 이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목이 237 전도에 필요한 기도의 힘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기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얻는,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에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게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또 문자로 된 메시지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들을 때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도. 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기도의 힘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것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유를 붙잡고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계처럼 태엽이 돌아가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로서 지키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유를 통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유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자신이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을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모든 게 끝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면은 자꾸 다른 걸 자꾸 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참 기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참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은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기도가 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시라고 그랬죠. 또 정리가 되라고 그랬죠. 하라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자꾸 은사를 구하고 자꾸 불건전한 신비 쪽으로 자꾸 가요. 물론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신비합니다. 하나님 능력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 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소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 그리스도는 다 줬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 믿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거 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거 구하게 되면 여러분 237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람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자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 자꾸
언인 모르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꾸 그래요. 뭐 해결되는 거, 마음은 시원합니다. 내 기도 자꾸 하니까 마음은 시원하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아닙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 자신에게 준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누리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쓴 글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그 글 쓴 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그 시편 23편 쓴 거 아닙니다. 아주 고난 속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신분을 누렸고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신 줄로 믿으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김춘현 장로님 기도를 쭉 하죠. 처음에 딱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237 전도운동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하려, 그렇지. 하나님의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237 전도운동 속에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절간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등산 다닙니다. 막 인생 방황합니다. 잠잡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서워서 방콕 탁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믿고 하나님 누리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요.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인생 계획이 딱 발견이 됩니다. 아, 그렇지. 그거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정력, 오력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이 쫙 옵니다. 그래서 CVDIP에서 첫 번째 꿈이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그 앞에 이전에 CV, 언약과 비전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죠. 계획을 찾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기가 와도 오름이 와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직에 된 전도자는 자기의 계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에 되지 않은 성도는 자기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가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정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시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씀 듣느냐 하면은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여러분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탁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거네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그렇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속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주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와 사건과 여러 앞에서 여러 메시지를 다 질문하고 딱 들어보면은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미션으로 딱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당한 데 찾아갈 필요가 없고 점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고 방향이고 미션이라니까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하게 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제일 강조하느냐 하면은 정시 예배를 제일 강조하고 말씀 들으라고 제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분주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죠.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갈보리 산의 언약과 감람산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 무엇이고 감람산의 미션이 무엇이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무엇이냐? 갈보리 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나의 모든 죄와 또 사단과 지옥 그렇잖아요. 이 권세를 다 십자로 끝냈어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끝내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내지 않냐면은 밀물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왜 옵니까? 파도가 왜 치지요? 그냥 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 뒤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파도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던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난산 미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서나 만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자꾸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을, 그래서 갈보리 산에 언약을 붙잡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난산의 미션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에 충만한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언약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감난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 이것을 우리의 여러분들의 천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임금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니까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요, 그거는 죄인입니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하나?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되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신분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뭐 교회 오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뭘 누리냐? 신분 권세를 누리세요. 그럼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와 상황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세영이가 집에 왔더라고요. 세영이하고 이제 김성은 사모가 애기 데리고, 김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할머니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세영이가. 그러니까 세영이가 어쩌기 우리 할머니가 세영이한테, 목사님한테, 아빠, 할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세영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영이를 제가 딱 끌어안고,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귀에 대고 뭐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귀에다 속삭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아주 속살거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세계,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살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맞게 알아들으면 그때는 계속 메시지 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일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맞기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와 팔재와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영원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현장에서 누리고, 내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리시고,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세계 237 나라 살리를
언약 누려. 그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산업, 그것을 이루는 산업이요, 기업이요, 가문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니까요. 이 언약을 줬고 그렇잖아요. 신분 권세를 줬고 그래도 권세 준 거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분을 알았으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분과 권세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뭐가 해결되죠?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어디서 오죠? 죄 문제에서 오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저주장이 오잖아요. 죄 문제에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고 믿어야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육신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물질 과학이라고 그러고 정신 과학이라고 그러고 영적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물질 과학과 정신 과학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활동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요. 배경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 배경이잖아요. 미국 시민은 미국이 배경이잖아요.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이기가 문제가 왔다. 희한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불신자는요. 문제와 이기가 왔을 때 희한하게 어디 가냐? 절간에 갑니다. 희한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는 위기가 고난이 올 때 희한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메시지 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요. 희한하게 우상 숭배로 가고요. 희한하게 역동가돼 갑니다. 나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와 계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지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송장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 이루어지도록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를 탈옥을 시키고 복음 방해하는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그 뉴스를 접해보셨겠죠.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요. 그렇잖아요. 북한산 거기에 자라게 해서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뭘까? 이 영적 배경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인도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며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갈보리 산의 언약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생이 부러운 것이 없이 행복합니다. 그 자꾸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엄마와 아빠의 모든 관심이 그 자녀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관심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웃고 그 아이의 그 재롱을 보면 웃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6개월, 1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5년, 10년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세계에서는 그렇게 대책을 그렇게 쓰고 지금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유태인들은요, 이미 2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올 걸 알아요. 그렇죠. 지금 4차 산업화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10년 앞에는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모든 국가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전부 다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화 시대가 12시로 치면 지금 1시에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시, 쫙 인프라를 깔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2G 시대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내고 이게 음성 통화하고 그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3G 시대는 뭐였습니까? 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5G 시대는 뭐냐? 사람이 직접 말을 한다니까요, 저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이 경제 흐름이 확 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도요, 쫙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데잖아요. 교육 있잖아요. 교육은 모든 교육은 앞으로 비대면.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지. 앞으로는. 교사는 뭐 하냐? 카운셀러로. 요것만 도와준다잖아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요. 곧 되면 안 돼요. 전기자동차. 앞으로 몇 년 아니면 전부 다 바뀝니다. 완전 자기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재테크 근무, 가정에서 전부 근무한다니까. 해신문화 없어지고, 출장 없어져 버리고. 그래 제가 보니까요. 중국 가면은, 평상시에 중국 가면은,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500만 원을 줘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질 않는데 그것도 500만 원을 줘도요.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것도 추첨해서 산대요. 지금 비행기가 안 뜹니다. 국가와 국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화상회의 합니다. 이런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자칫하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법으로 예배하고 금지하고 뭐 달하라고 그러겠죠. 이럴 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 사랑하죠. 진짜 복음 사랑하죠. 그래도요 우리가요 정부에서 말하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딱 잘못하면 영적 세계에 다운되어 버리고요. 언약 놓치고요. 기도 놓쳐버리고요. 말씀 놓쳐버리고 예배 전부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다 정말 차리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에 충만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언약 회복하셔서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는 뭐냐면 보건 국가로 지금 끌고 간다니. 그렇죠. 자, 국가에서요 지금 뭐냐면 국민의 건강 집중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시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들 이제는 이 성도들의 건강 이제 아주 세밀하게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부터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번에 의논했어요. 금요일 날. 야 우리 장로님들 식사는 전신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 식사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라. 전시 그걸 해결하고 오후 예배 다 참석해라. 여러분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고 삶의 보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다 인생의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 237 나라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왕래가 어려우면은 전도와 선교도 참 어렵게 됩니다. 경제도 산업도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알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원 1조 전도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미션이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성도 5원 1조 전도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미션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올 줄 알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민족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그들의 자녀들 TCK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냐?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제자로 세우고 말씀 운동을 해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진짜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을 정말 힘있게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들 살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에는 하나님이 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근본적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개인의 시작이 되고 개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